오늘 말씀 보면 히브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그 한락 불다 바람이 불다 뭐 공기의 강제적 움직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바람 부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솔로몬이 제가 이야기했는 사실 바람 부는 이야기를 성경에 적지는 않을 텐데 그럼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남쪽, 북쪽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순환하고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칭 구조예요. 한락, 홀렉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형태가 보면은 원래 앞에 보면 뒤에 보면은 이 사이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구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 유행하다는 소베부, 그러면 이 소베부가 나와 있으니 뒤에 거는 이제 소베부가 두 종류 나와 있죠. 조금 글자가 달라지면 두 종류고 앞에는 하나고, 다음에 대칭이 보면 L 다룸과 L 자폰이 대칭구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가 놓고 보면 샤브와 비알, 세비, 무타브가 대칭구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하는 거랑 운행이 서로 대칭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 해석이 조금 원활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남쪽 안쪽으로 방향이 불어가지고 두루 유행합니다. 그럼 이 바람은 어떤 일을 했고, 이제 북쪽으로 불어가지고 또 이제 두루 유행합니다. 이 바람은 또 어떤 일을 했으며, 이제 그 다음에는 바람이 보면은 하루아흐로 이제 달라게 됐을 때는 이 바람은 운행합니다. 일정하게 운행하다가 반환해버립니다.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분명히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분석해보면, 정말 이거는, 요한도 그렇지만은, 솔로몬도 약간 하나님이 그런 이제 언어의 감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들이,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누구죠? 괴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그 언어로 봐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라인 맞추기가 되게 중요한, 그게 아주 멋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0편 119편도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없이 보는 거랑 이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보는 거랑은 이제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그 지혜자가 바람 부는 이야기를 그냥 바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바람은 뭐냐. 여기 보면 하루아가 이제 원래는 루하어죠. 루하어. 저는 사실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자꾸 저도 모르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루하어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게 뭐냐?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를 보다가 루하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죠. 이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말을 하겠는데 루하가 여기 나오는구나. 옛날에 저 청년 때는 기도하다 방언하는데 아슈엘 자꾸 나오는. 그래서 아슈엘은 뭐지? 어느 나라 말이지?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아슈엘이가 있더라고. 약간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아슈엘이 중요한데 해석할 때는 별로 의미 없어요. 저 관계사 정도로 아슈엘이 그렇게 사용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루가어는 이게 저도 모르는데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미리 루아를 기도하다가 나오게 했는 거는 그냥 바람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기도하다가 모르는 말을 100개 만들고 보면서 발견했을 때, 나오네? 신기하잖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하니까 또 쉽게 안 봐요. 조금 의미를 두고 생각한, 이 루아가 나한테 이게 바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무슨,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환기하면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이런 내용 그런 것 같아요. 남쪽은 뭐고 북쪽은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보여지는데. 뭐냐면은, 남쪽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이건,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 보면, 성막을 보면 이방에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 들어다녀서. 그 우리가 인간의 구조로 봤을 때도 우리 육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육체를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 몸. 어차피 우리는 이 몸이 누구는 죽을 때 썩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육체가 의미가 있다라면 하나님 이렇게 변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육체가 너무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육체가 점점 힘을 잃어가지 힘을 얻지는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담력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육체에서 뽑아냈는데 서로 다른 육체가 나왔어요. 그럼 한 하나님에서 나갔다면 서로 다른 어떤 형태가 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이걸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나간 어떤 천사죠. 보냈는데 이게 보니까 변질됐어요. 그러면 성경도 그래서 자꾸 엄멸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집회성가 지혜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 하죠. 자꾸 말한다는 여자는 그 인연을 끊어버리라고. 연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에 대한 비하가 아니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면 천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의미하는 바랑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귀한테 속았느냐? 그러니까 보냈더니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사들도 하나님이 내고 일을 시켰는데 먼저 나가 있는 마귀가 이 천사들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아담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나간 여자, 하나님이 나갔던 어떤 존재죠. 이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아담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인 경우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앞에 과정을 볼 때 사람은 짐승에서부터 흙에서부터 나왔어. 하나님하고 질적으로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차이점과 같은 점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은 나같이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존재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부터 하실까? 남쪽과 북쪽인데 남쪽을 먼저 북쪽을 뒤에.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향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게 좋은 영향이고 나쁜 영향이고 어떤 사람은 소외가 막 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사랑하고 부모라고 기본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사랑 엎어먹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자기가 손해인 사람이에요. 따지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맨날 탈진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도 모르지만 탈진이 된다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득이 안 돼. 오히려 맨날 탈진만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정말 이제 알고 보면 지금까지 이제 몰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 품고 이렇게.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품다가 자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 잘못 품었다가 내가 갑자기 막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짓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이라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성경의 대신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왜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 왜 나오냐? 하나님이 대신이라는 개념을 자꾸 알려주려고 해요. 계대법도 그래요. 대신한다. 우리 다말도 결국 대신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유다가 자기 자식 대신해서 이게 대신이라는 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누굴 대신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제 무조건 대신이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도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될 수 있고요. 빼앗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말도 대신의 개념이 들어가고 룻도 대신의 개념이 들어가요. 보아스 그것도 계대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룻도. 그렇게 따지보면 라합도 있잖아요. 대신의 개념이 들어가요. 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더니 자기 민족을 멸망 대신에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대표자, 대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있어요. 좋아 보여요. 빼앗아서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이 있어요. 대신하기 싫어요. 자,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신은 어떤 대신이냐면 예수님은 무언가를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제로예요. 예수님은 다 주시기만 하는 대신.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욥도 어찌 보면 욥의 앞에 있는 가족들이 다 죽었어. 도망가고 부양 안에 버리고 막 다음에 대신을 주시잖아. 그러면 이 대신에 채워준 자들, 대신에 들어온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모르죠. 그렇지만 잘 좋게 하셨을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대신했을 때 좋은 것도 있고, 사람은 그래요. 이게 누굴 대신했을 때 사람은 항상 100%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대신에 들어왔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 항상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무조건 왜?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를 대신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줬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 어려운 일을 대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마지못해 우리가 구레뇨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지른 것을 보고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억지로 지목돼서 억지로 대신에 십자가를 잠깐 쥐었습니다. 그런 것도 대신의 개념입니다. 잠깐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쥐었습니다. 영광이죠.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억지로 어떤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있고 또 누군가가 한다 해서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시간에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이 일 자체가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위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도 죽이듯이 괴롭히고 힘들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일구어 놓으면요 빼앗아가려고 해요. 나와라, 내가 대신할게요. 이런 악한 자들이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대부분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대부분이 말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려고 해서 잠깐 피했다가 하나님은 그것도 괜찮다고. 또 때가 되면 오라고 할 때 오면 됩니다. 속아가지고 뭐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의도자 하나님 중심을 보고 뜻은 의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도가 뭐예요? 아예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의도는. 우리가 고범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알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알면서 그것도 뭐랄까요? 은혜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배신하고 영적인 배신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맡겨놓고 잠시 갔는데 그걸 직구하고 싶은 거예요. 좋으니까.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고를 하시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자꾸 경고하고 보내니까 때려서 보내고 아들은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와서 진멸해버립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 결국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걸 하나님 주소 때까지 기다려야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줄 때 기다리까지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좀 힘들고 고통스럽다도 참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짐을 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편으로 말씀하고
만약 우리 남의 짐을 안 졌다면, 안 지고 있다면, 이것은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똑같이 악하면은, 어떻게 구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똑같이 악하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류하고 있으면,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자가 더 못한 자. 그러면, 만약에 더 나은 자가 더 못한 자 짐을 지고 있는데, 더 못한 애가 자기 짐을 져주는 사람은 그 입을 찔러요, 칼로.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거 뻔하죠. 누가 갑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라요. 나를 칼로 치고 방으로 찌르고 있는지.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욕해요. 그 방으로 찌르는 거 생각. 살살 빼들어가요.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을 영적인 거 다 빼들어가요. 열심히 모아놓으면 영적인 것을 모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조르륵 가져가고. 사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 것처럼 사용하고, 지가 뽐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있고, 지금 왜 안 하냐? 만약에 지금 뽑아버리면, 원래 악한 자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정도가 있는데, 진짜 악한 사람들은요, 못 찾아요. 어려워요. 너무 연기 잘합니다. 치밀합니다. 오히려 진짜 악한 교활, 우리가 마귀가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귀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정말 위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남을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요, 자기 부족한 거 안 한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엄청나게. 왜 그럴까요? 빼앗으면 되니까요. 자기는 자기를 안 해요. 빼앗아서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막 동정심 유발하고 친절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거 빼앗고 이런 짓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성경 열심히 완전히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제주는 누가 버리고 영광은 누가 가져가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규율이나 법이나 온갖 것 동원해서 그 시스템이죠. 이런 게 아주 교활한 마귀 같은 인간들이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 쪽쪽 빨아먹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광은 지가 다 가져갑니다. 이 더러운 짓을 아무런 가책 없이 미안함 없이 한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 여기에서 늘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목사들은 당연한 줄 압니다. 더 뽑아먹으러 달립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밥숟가락 얹는 것이 그게
표현상 그런 표현일 뿐이지, 우리가 그 황정 배우를 알잖아. 밥숟가락 얹은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제일 열심히 한. 표현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밥숟가락 얹으면, 그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 영광만 가로채려고. 진짜 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귀들은 지가 사고 쳐놓고 지가 수습해주고 고맙다 저러더라고요. 이게 짐승들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수습해주는 게 칭찬 들으니 고맙다는 인사 받을 일이에요. 교묘하게 그런, 제가 지금까지 좀 봤는데 진짜 바보 같았어요. 왜? 이게 그때는 상황 파악이 안 됐으니까 지가 사고치고 지가 수습했는데 수고했다 그런 거예요. 고맙다고 막 진짜 너가 필요하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 이제 그게 보니까 잊히다고 있는 거야. 이거는 배운 거예요. 왜? 한 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짓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마 제 말 들으면 교회에서 잘 지켜보세요. 다른 교회. 이 패턴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고마워서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무슨 짓인지 보세요. 그 인간이 사고 쳤어요. 교묘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가 수습해요. 그리고 잘한 듯이 거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해서 정말로 돌지게 이래서 신뢰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잘 되는 문제예요. 방송실이든 악기든 보세요. 엄청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제가 수습하는 듯이에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엄청 못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특징이 이런 거예요. 어디 갈지도 모른다고 딱 단서를 걸어요. 어떤 직장 문제를 옮길 수 있습니다. 라든지, 또는 성교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더 붙잡아요.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해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덜 약간 좀 우대해주는 거예요. 어디 갈 수 있다고. 이러면서 살살, 그리고 제가 볼 때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들 되게 잘하고요.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엄청 못하는 척이에요. 왜냐하면 조작질을 하면 잘하면 걸리니까. 못하는 척 하다가 문제가 지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마치 막 찾아가지고 연구해 해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제가 한두 번 당한 거예요. 지금 와서 좀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에 보여주시면서.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지가 내보내놓고 딱 그 맞춤에 딱 들어와요. 그 자리에. 그리고 온갖 트러블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저끼리 짜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싸워가지고 이제 저들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지들끼리는 이게 사이가 좋은 척하면 안 돼요. 한테서. 왜냐하면 한 놈이 걸리면 타고 들어오면 다 잡히니까 지난다. 엄청 싸운 척해요. 제가 볼 때 기가 막히죠. 사이가 엄청 안 좋은 척 일부러 드러내놓고 싸워요.
둘이 안 좋다고, 둘이 사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의심받아도 저 사람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딱 보여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둘이 되게 친하다고요. 그럼 보고가 들어와요, 한 번씩. 이것들은 뭐지?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맨날 자기가 또 내보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저 편 중에도 우두머리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건드리면 안 돼요. 걔를 힘들게 건드리면 이 뜰거지들이 그 힘들게 한 사람을 내보내려고 작전 짜는 거예요. 엄청 괴롭힙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나 이제 위에 중심부 있는 사람들한테 미움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실한 자 쫓아내버립니다. 희한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같이 욕해놓고 일부러 매일 열어놓고 보라고. 뻔히 그 자리에 오는 거 알면서. 지가 막 해놔놓고 하소연해놓고 지껏 딱 조정하고 고치고 딱 일어나면 그 오는 자리 알면서 보라고. 정말 기가 막히고 상상도 못해요. 진짜 이것만 전문적으로 제가 볼 때 얘네들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간질을 시키고, 예전에는 목회자 가까이 하지 말았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속이고. 그러면 자기는 신뢰 안 받아도 돼요. 이 사람은 신뢰하기 어부지리로 그냥 신뢰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교활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찌 보면 이것들이 인간인가? 북한 공산당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인가 보세요. 자기 몸을 던져요. 이 교회를 부스터리기 위해 가지고, 또 빼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던진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노개념이, 제가 볼 때, 이게 성적인 노개념이에요, 얘들. 개념이 없다고 봐요. 그냥 이 자체가, 뭐랄까요. 저들은 희생인지 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신천지 결혼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죠. 안 밝히면 절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요즘은 죄를 지어도 무죄 추정이잖아. 함부로 뭐라 못 하잖아요. 경찰들도.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묻잖아요. 그런데, 교회 보세요.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신천지 의심이 됩니다. 당신 신천지가 물을 수 있어요? 못 물어요. 왜? 여자의 장점이잖아. 나를 의심했다고 울고불고 막 시아버지한테 내만 또 바보 되는 미친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니까요. 자기가 말 안 하면 절대로 이거는 밝힐 수 없습니다. 나왔다고요. 진정이 탈퇴했다 나왔다 믿지 마세요. 저는 안 믿어줘야지. 진짜 탈퇴한 사람도 믿지 말아야 돼. 왜?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만큼 깨달을 시간을 줘야 돼요. 안 믿어야 됩니다. 왜요? 믿어주면은 이미 거짓말로 나온 애들이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두 번째, 탈퇴했더라도 쉽게 받아주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어줘야지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인지를 하도록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왜 사랑을 받아주고 개똥 같은 미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이 찔립니까? 죄책감이 느껴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영혼 실종시킨 거에 있어 정말로 그들이 통해하는지. 하나님, 그저 높이까지 올라면 몇 명을 실종시켰을 텐데, 데려갔을 텐데, 그들을 돌려놓을 생각 안 해요. 집만 나오면 됩니까? 그게 회개한 거예요. 저는 제 입장이면 제가 빠졌으면 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의심 구한 사람 어떻게 미안해가지고 나는 그거 책임지려고 할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면 내가 경고하러 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속편하게 그들과 연락을 하고 막 소중한 사람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랄한데 이것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타겟을 지목되면 동선 다 꿰뚫어요. 노는 애들 진짜 많아요, 애들 중에서. 여러분, 우연한 만남 과정에서 정말 이거 설명해도 설마 그럴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사실은 어디에 마음을 자꾸 뺏기냐면, 나를 알아주는 것은. 왜? 내 남편도 나를 잘 모르고, 한 10년 이상 나를 잘 모르잖아.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너무 나를 잘 알아. 너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어떻게 알까요? 이미 너를 알고 만났어. 여러분, 이딴 얄팍한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잘 빠지냐? 결핍된 사람들. 건강한 사람은 나를 너무 잘 알면 의심합니다. 어떻게 네가 날 아는데? 물어보죠. 니네 어떻게 알았어, 이거? 우리 건강한 그런 것에 결핍이 안 된 사람은 도로 물어볼 거예요. 의심합니다. 근데 결핍된 사람은 나를 알아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내가 너무 잘 통한다. 얼빵해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지, 그 사람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왜? 제가 경험해봐는 누구를 기도하려면 내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를 기도할 수 있어. 왜? 항상 다른 사람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고. 그런데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마. 무슨 기도를 해? 제 기도도 안 하면서. 너무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사역자 교육자 다니는데. 이딴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한번 열심히 추적해 보세요. 안 합니다. 제 말 맞아요. 안 해요. 말로만 기도해요. 왜? 제일 편한, 여러분 마음 빼들려고. 여러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악독하고 악랄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 공산도 돼. 북한 공산사도 간첩 보내면 간첩들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무서워요. 공권력이 있으니까 채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막 기어 들어와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거는 구조적으로 볼 때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에 대한 강조와 추구하는 방향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1번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도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 구원도 네 구원도 모르는데 무슨 남 구원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 선포.
예수님이 맨날 방방곡곡 전도를 다녔습니까? 제자들이 맨날 전도를 다녔습니까? 마귀를 쫓아주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마귀 쫓아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마귀가 확 들어있으면 여러분 무슨 말해도 안 통해요. 안 들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필요해서 온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게 여기 뭐 있기 때문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타이밍이 맞았거나. 진짜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물리에도 전도체가 있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걸 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통했다 안 통하는 게 반도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 대로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그 사람의 마귀를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전도. 왜요? 내가 이 사람의 짐을 져주면은 이 사람이 내가 말할 때 이제 이게 뭔가 마음이 들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모든 다수를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인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고 전도한다는 그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한 것, 오늘 아침부터 안 한 것은 잘못이에요. 정말 큰 잘못이에요. 안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정말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했음에도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래서 그때 순종하면은 그때가 타이밍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루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왜 그때 말했을까요? 그때 말하면 그때 무슨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요. 그때 누군가의 영혼은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같은 형제들이 전쟁에서 이유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전쟁터에 보냈는데 죽은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요사. 우리가 누군가와 얽혀져 있는 관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한 그룹으로 지어줬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빨리 내가 잘못하면은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하나님 경고를 하셨고 라반에게 돌이키라고 했는데 라반이 안 돌이켜서 결국 라헬이 죽었습니다. 자기 제일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압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함시 무너집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 은성까지 들었던 사람이 할지라도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진지하게 몸부림치고 신음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는 왜 그래? 나만 하면 되지. 이거는 초신자들이 할 문제고. 하나님의 사인이 갔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나의 자기 체면이나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런 단순한 문제, 이거 마귀가 주는 거, 마귀 말 듣고 있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마귀 말 듣는 거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귀 말 듣는 거나 그죠? 뭐가 다릅니까? 누군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아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네 눈이 실족하면 눈을 실족시키면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지체라고 한다면 누군가 팔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가족으로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어 짝지어줬고 아무리 같은 민족으로 영원한 족속으로 세워줬다 할지라도 만약에 모두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죽어나간다면 딜레이되고 고통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버려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계속 미룰 건데 계속 거절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끊임없이 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이 다 이루어질 때 되면 마귀가 제일 먼저 합니다. 예수님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마귀가 막 떠듭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마귀도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모릅니다. 자꾸 우리가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 교만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은 사랑하고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단호함과 사랑 양쪽 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좋은 사람이 한번 마음을 다 잡으면 갈갔습니다. 왜? 그러려고 그때까지 좋았거든. 이렇게 안 하려고 좋은 사람이었어. 하나님도 그래요. 여기까지 안 가려고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볼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무섭게 하신다는 것은 너를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 볼 일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아직까지 하나님 긍휼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표현하실 거예요. 안타까움. 여러분 내가 잘났어도 아니에요. 우리 기억하세요. 네가 잘나서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뭐 안 받으면 그 말이지. 웃기지 마십시오. 지옥 가서 그 소리 하세요. 이거 빼앗아가려고 이미 악한 짓을 해서 이미 판단받아서 이걸 보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무리가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안 줘요. 이거 악한 것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빼앗아가려고 난리예요. 이제 때가 되면 다 돼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하셨어요.
받아야 될 사람은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절대로 줄 수 없는 인간 것들은 막 빼앗아가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때를 하나님이 마냥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있고 정한 때가 있어. 하나님이 시간 보고 타임을 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미 이걸 가볍게 여기고 있고 또 내가 자꾸 비는 누군가는 정말 무겁게 여기 이걸 정말 사모하지만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걸 지금 다 잃어버릴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이걸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모하지만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 살지 않겠어요? 원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막 잘못돼 사로잡혀가지고 결박당해서 고통스러워지더라도 원하는 사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결단하라고 하실 거예요. 잘라라.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잘리면 그때부터 중요한 줄 알아요. 늘 있으면 중요한지 몰라요. 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르실 때, 택하실 때, 때가 달라요. 이 때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 굳건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시작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렀지만 택하심 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오히려 끝으로 갈수록 잘해야 돼요. 처음에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먼지 된다고 나중에 되고 나중에 먼지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보도원비 봤죠? 제일 끝머리 늦은 시간에 온 사람. 제일 먼저 받았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제일 먼저 받았던 것은 다른 일 시킬 때 제일 먼저 시키다. 제일 일동 온 사람 제일 끝머리 받아. 근데 불평이 당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 이 땅에 거 받아먹고 늘 가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에 찌들다가 한번 인정받는 곳이 있으면 양손 죽을 돈 살 돈 모으고 일합니다. 경제적인 부족함 때문에 죽을 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생각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해서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도 경험한 사람이 어찌하여서 자기를 굶겨 죽일 생각을 그런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택하세요. 세상 사람들 하도 많이 접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것 좀 찾지 마세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감사합니다 못합니까? 찬양 못합니까? 전 합니다. 너무 괴로워도 찬양합니다.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어때? 하나님 감사해요. 합니다. 내가 위선자예요? 내가 사람인데 그렇게 합니까? 혼자 해서 그럽니다. 왜? 없어지니까.
올라오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요. 없어져요. 이게 뭐지? 사람이 있을 때 보세요. 안 없어져요. 커져요. 여러분이 사람인 데서 화가 치밀어 오는데 하나님 사랑해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막이 알아요. 이거 너무 새끼.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요 너무 새끼 할 거 없어. 미쳤나 이 새끼가. 마귀 니 때문에 하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나? 너 때문에 하는 거죠. 나가라 이 새끼야. 엄밀한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겸손한 척하지 말고 아무 소용 없으니까 마귀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들 마귀 완전 정지하고 놀려 먹어요. 아이고 사람 있을 때 안 하고 지금 사람 있을 때만 한다 저거. 아이고 위선적. 여러분 완전히 그러면 이 마귀가 머리 여러분 감싸가지고 아무 돌파구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잘못될 길을 빠져있으면요 내가 얼마큼 잘못된지 몰라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여요. 내가 이 길을 쭉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내가 이 길에서 밖으로 벗어나 있거나 내가 이 길에서 다른 길로 안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길이 보이는데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길 끝이 안 보여요. 잘 좋게만 보여요. 마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멀쩡한 직장 그만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봐야 돼요. 마귀가 놀래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멀쩡한 직장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그럴까봐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왜? 멀쩡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세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 믿다. 어떤 애들은 딱 결혼 상태 정하고 안 물어요. 무조건 자기 이 사람 맞다고. 왜? 하지 마라 할까봐.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당신 완전 망해요. 왜요? 이미 네가 정했죠. 묻기 싫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물을 수 있는 거죠. 왜? 물어가 그만두라고 하면 예? 왜? 하나님 내가 입맛 좋은 놈인 줄 알았더니만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앞으로 멀리 보면 나쁜 놈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왜 못합니까? 이게 무슨 동화줄 하나, 유일한 한 가닥 나면 동화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왜 믿어요? 묻지도 못하는데, 다른 거 시킬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줄까봐 묻지도 못하는 하나님 왜 믿어요? 예? 아니, 영원한 길은 더 먼데, 이 땅의 길도 물어서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말이 돼요? 교회 가라 싶어가지고 기도도 못해요. 묻지도 못해. 기도하면 가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절하는 거,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누구 말 듣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지금 제 말씀으로 보세요. 하나님 두 개밖에 없어. 하나님 말 안 듣는 건 누구 말 듣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마귀 말 듣는 여러분 양자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물어봐야 돼요. 옛날에 겸손했지만, 겸손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옛날에 겸손했다고 마귀가, 옛날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지? 라고 웃기지 마세요. 더 괴롭힙니다. 왜? 옛날에 네가 겸손했지, 새끼야. 그러면서 마귀가 막 엄청나게, 너 겸손해봐!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괴롭혀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인지 못할 사람은 인지 못할 거예요. 마귀한테 깊이 사로잡혀 있어. 그 연수가 얼마인데. 하루만 지나도 커지는데. 몇십 년을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감당 못한다고 봐요. 이미 자기가 지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돼요. 다른 거, 그거 우선해요. 늘 다니면서 묻고, 그리고 진짜로 강력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거밖에 다 계속 들어야 돼요. 뜻으로 계속 하나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알고 싶어서 개별적으로 계속 물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줄 아세요? 먹고 살아서 뭐하게?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많이 먹고 며칠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먹고 살아서 뭐 할 건데요? 가족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가족이 될지 원수가 될지. 예수님이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 했는데, 여러분이 돌봐주면 가족이, 여러분도 천국 들어갈지 모르는데 무슨 나부터 내 지옥 가고 가족 천국 보내놓으면 좋습니까? 이 말이 돼요? 근데 이런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너만 구원시켜놓고 자기 너한테 실컷 말씀 전하고 지는 지옥 가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선자 중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나님 돌멩이 쓸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선신하고, 아닙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하고 영원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마귀를 내가 철저하게 마귀하고 안 싸우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귀는 절대 천국에 안 들여보내겠다는데 내가 마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들여보내주겠다는 저는 이 발상이 잘못됐어요. 마귀하고 싸워본 적은 있어요? 마귀 편에 있어서 마귀 이야기 그만하라고 자꾸 마귀를 위해 싸운 적이 있어도 왜 마귀 이야기만 하고 맨날 먼저 그 나라 의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잘라내는 게 의라는 거예요. 마귀가 잘라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가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 이야기가 가지 말라고? 전도 안 된다고? 전도가 뭔데? 교회 한 차는 많은데 마귀만 키워주는데 교회가 마귀 양성소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 마귀 안 쫓아냈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몰라. 머릿속이 꽉 박혀가지고 여러분 전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사람 무섭다고.
나 세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이야기하면 다 싫어해서 예수님 말했잖아. 핍박할 거라고 너희를. 나를 사랑하며 나 때문에 왜 예수님 막이 없으니 마귀하고 싸우고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하니 진짜 본질적인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걸 알고 마귀 없는 그 영원함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세상에 마귀가 핍박하지. 지가 하다 안 되니까 사람 동원해서 나를 핍박하지.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시대를 막노라고. 요즘 왜 핍박이 없냐고요? 네가 마귀하고 난 핍박 많은데 나는 지금. 네가 마귀하고 안 싸우니까 아무 핍박이 없지. 좋아요? 행복합니까? 좀 지나보세요. 마귀 박살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마귀를 박살내는 그 순간에 너는 많이 힘들 거예요. 왜요? 마귀가 화풀이 할 거니까. 누구한테 화풀이 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다가 라우디게 말해. 차들이 덤든지 해라. 어느 편이냐? 너 세상에 살 거냐? 영원한 나라 갈 거냐? 너는 어느 편에 있을 거냐? 예수님 편에 있을 거냐? 이 세상 편에 있을 거냐?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그 편에 있을 거냐? 하나만 해라. 두 개 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한 입에서 썸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노? 하나만 해라. 하나도 버겁다는 거야. 영원한 건 하나만 해도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건데 네가 왜 양립할?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남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제 서로 섞이자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지켜주세요. 그 부분을 먼저 하나 되겠다. 그러니까 영혼을 먼저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영혼이 같이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세요.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면 영원한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라면 그럼 이게 죽어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람, 영원히 함께할 사람, 그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교류하면서 판단하고 계세요. 이걸 딱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할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바람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이 뭐냐면 두루 다니면서 뭐냐면 이건 잘라낼 사람들 하시죠. 함께 그러니까 추수 때 잘라내버린 인간들을 모시고 이게 남쪽과 북쪽이에요. 그래서 잘라낼 때가 있잖아요. 소베브가 두 번이에요. 이리 돌며 저리 돌아갔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잘라낼 때 육적으로 함께해도 괜찮은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이미 지금 세계표를 받은 사람, 육적으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영향력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내버려요. 육체적으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화평을 주라, 금을 주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가족을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이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이유로 이혼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깨트려버려요. 왜요? 이런 경우요. 육체적으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네 영혼이 결국은 잃어버려요. 영혼을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실 때
물리적, 육체적으로 같이 있는 모든 걸 깨뜨려버린 거예요. 노아 가정 빼고. 왜? 저런 가인의 우선도 같이 있으면, 육체가 된 자로 같이 있으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짐승 같이 이렇게 돼버려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질병들은 감염되면 방법이 없잖아. 죽어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허사병, 진짜 많은 사람 죽었어. 그때는 그 병 걸리면요, 죽는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무조건 격리해요. 죽는 병 걸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 내가 같이 사. 무조건 격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술이 발달하면 이제 그 별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연대학으로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그것도 감염시킬 수 있는 게. 그러면 잘라야겠죠. 안 되는 사람. 초기면 치료 같이 고치면 노래 고치죠. 후기면 말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람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들이 서로 간에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자꾸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영을 우리 안, 누군가 먼저 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그 영들을 올려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우리는 몰라죠. 일단 영들을 빼주고 그 마귀들을 빼주면서 그들을 자꾸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꺼세요. 어느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결정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덜 안타까운 경우. 어떤 경우? 너무 고집이 있어. 하나님은 불을 스스로 꺼뜨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인재들이 고통받고, 이 사람 때문에 자꾸, 맞고 틀리고 나쁘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끊어요. 그러면 이런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지난날에 결론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사람은 무조건 다 돌아와요. 여러분,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죠? 그래도 회개부터 하세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요. 잘못한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한지 모를 때 회개할 마음 전혀 안 들어요. 그래도 무조건 회개하세요. 왜? 본질적으로 우리는 시작부터 틀려먹었어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마귀만 듣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놨다 해도 마귀만 듣고 사는데, 그러면 죄를 마귀만 안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회개시키실 거지만, 지금은 그게 왜 잘못된지 몰라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의 룰로 봤을 때, 이 땅에서 말하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원한 법으로 맞추면 제일 잘못한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법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법이라는 것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율법으로 심판받았어요. 아니, 세계명으로 심판받았어요.
근데 지금 영원한 법을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영원한 법으로 심판받아요. 자, 영원한 법이 선포되어졌는데 내가 뭐랄까요? 이거 뭐 잘못했는데 소용없다니까. 그럼 나는 몰랐는데 아니에요. 왜? 근본적으로 성경은 영원한 법보다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영원한 법이 선포되었으면 여러분이 죄인이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기 시작하면 영원한 법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영원한 이게 아들과 아버지 영과 그리스도 영, 성령이 하나 되신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회개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회개하기 정말 싫죠. 회개했는데 쉽죠. 저 엄청 회개 많이 시켜요. 지금도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대로 또 회개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뭉뚱그려서 회개하면 포괄적으로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회개를 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귀도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뜻을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걸 개개적으로 회개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원리는 이 뜻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그 정죄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가? 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은 개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들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거는 그냥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냥 상징적인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요. 안 놔줘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 알아야 되고 뜻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 때에 마귀는 우리를 못 붙잡아요. 그 아는 사람, 또 순종한 사람 못 붙잡아요. 영원한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하다는 자체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영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 이거는 성령은 가르는 영이에요. 쪼개주면 또 다시 들러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배나 더 강력해져. 그런데 영원한 영은 뭐냐면은 이 영을 받으면은 커지기만 해요. 영원한 것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커지고, 시간이 무조건, 그렇지만 영원한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 물기 가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회개해도 또 들러붙어. 들러붙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더 유착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영입니다. 아버지 영입니다. 영과 진리로 할 때 아버지의 영과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뜻으로 제가 선포하는 것 중에서 제가 지금 계속 수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계속 똑같이 말한다면 그리고 지금 계속 처음부터까지 똑같이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영원한 진리로 예배드리면 마귀 우리 못 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것을 팽개친 거예요. 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순두부리 여인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욕먹으면서 개라고 이야기해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뭐라고? 어떻게 되겠지 않은데 주겠냐고요. 제 아들은 어떻게 했는데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네가 뭐라고 도대체?
우습게 여기는데 주겠냐고요? 그리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그럼 받지 마세요. 왜? 그렇게 흔한 건데, 무서운 건데, 뭐하러 받으려고요? 그냥 한번 용기를 내세요. 끝까지 튕기고 배짱 튀겨보세요. 끝까지 가세요. 안 줘도 된다 하세요. 강력하게. 그게 무슨 일인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줄 알아요? 진짜로,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안심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도 과거 돌아보면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 왜? 지금 와서 부끄러워. 하나님 알고 나니까. 저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진짜 답답해요.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해봤자 마귀가 더 상태 안 좋은 사람한테 똑같아요. 자꾸 상처로 들리고, 자꾸, 인간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발, 그만하세요, 인간적인 거. 그런 상황 아니니까. 이제 한 사람부터 용하는 법이 시작되면, 여러분, 이거 무슨,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압니까? 없는 것만 하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잃어버렸을 때,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켰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패역함과 악독함인지. 저는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거지만 안타까운 거고 자기가 선택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난 여기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못 찾아요. 영원한 영까지 주고 영원한 말씀도 들었는데 그게 맞다는데 못 찾겠습니까? 저는 이제 마음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 진짜 다 필요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는 완전 확인시켜줬는데 기억이 없이 한다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아는 사람이 하늘에서 기억으로 안 날 수 있는 건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생각이 없어 안 나면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 영원히 함께할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인간관계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 어쩌고 하지만은 눈보다 못한 가족이 있고 오랫동안 안 보는 가족 아니에요. 생각나던가요? 죽으면 생각나던가요? 오랫동안 지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삶에 관여하고 있던가요? 없죠. 굉장히 따져보세요. 50년 동안 안 본 사람 이름 생각납니까? 가물가물하죠. 자, 살면서도 이런데 우리가 있을 때 소중하고 중요하죠. 같이 있을 때. 가정해보세요. 그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한 몇십 년만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런 관계예요. 누구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하는 설명해 주시니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편합니다. 왜요? 내가 인정머리 갖고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정과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단호하시다.
그리고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없다는 것도 말씀하죠. 내 의견 1도 반영 안 됩니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직접 판단하시고. 그리고 불렀더라도 여러분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정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하나 만들란다. 모세가 막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래 됐습니다. 왜요? 남은 사람은 요사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그대로 다 멸해서 보세요. 모세가 그러니까 안 됩니다 했던 게 뭐예요? 두 사람 살리자고 그랬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멸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이 판단했다니까요. 판단해가지고 모세한테 말해. 너를 통해서 감히 만들게.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모세의 답변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이 물고 나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것도 모세가 잘못한 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누가 어떤 민족이 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저는 모세가 제일 잘못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이야기도 하거든. 아브라함 가야고 이스라엘 이야기. 왜 잘못한 거예요? 회개할 때 말고 나중에. 자,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 아세요? 그리고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중요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 사랑하시면 하나님 주실 것이 내 마음과 목숨 뜻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마음을 안 당하고 목숨을 안 당하고 뜻을 안 당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시시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요? 제가 그랬죠. 거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엄청나게 본질적으로 보여지고 내가 슬렁슬렁하면 하나님도 슬렁슬렁하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안에서. 너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지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나 언제나 미래나. 그럼 하나님도 나도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말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도 말만 그렇게 합니다. 너를 사랑해 말만. 그리고 딴 주면 딴 거 하고 있고 딴 거 자꾸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손 안 내미십니다. 의지 안 하는데.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냐? 그 다음 밑에 문제 봅니다. 루아하우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금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말할 때 성령입니다. 성령이 루아우. 이 루아우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나눴죠. 이제 우리 영이 이제 감찰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루아우 성령을 보여주시. 성령께서 가셔서 이제 막 운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분리시키시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분리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반복적.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운행이 반복적인 어떻게 그리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왜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끝이 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영역 이제 이거는 기록은 없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영원한 영이 오십니다. 이거는요 왜 오시겠어요?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을 내려고 오십니다. 그럼 끝을 내는 징표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새로운 세대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셨지만 변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한다면 영원이죠.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움은 약속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원함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영원한 존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영이 임하시면 누군가의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시고 영적인 부분이 임하시고 육적인 부분이 임하세요. 동시에. 자, 이렇게 임하시면 이건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대고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다. 예수님도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쟤 다 죽었는데요? 아니요. 죽었지만 그들의 영이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유다 성읍. 그러면 예수님 유다한테 주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들.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걸 받으면 그거는 죽음 이후의 문제와 유다는 그것을 못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 받아줬습니다. 그 동료들이 유다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유다에게 주었던 그것이 있는데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받았고 영원한 지혜죠. 그 영원한 지혜를 받았고 그 유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서 그 장면을 뜻대로 풀어가지고 그 복인된 것을 지혜를 받는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만약에 누군가 받아주었다. 연합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건 엄밀한 시크릿이.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럼 뭘 주셨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말하는 게 맞아요. 지혜를 구하라. 통합된 지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밝혔던 부분이 있지만 모세가 안 보인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걸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에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아. 아담 이전에 그건 아무도 이야기 못해요. 이전에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 이 영원함으로 가는 죽음 이후의 문제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가까지. 하나님이 일을 엄밀하게 진행하셨고 마귀의 존재는 무엇이며 이 모든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들어있는 보따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그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았고 누군가 용납해줬습니다. 받아들여줬습니다. 함께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살아서 끝까지 이 말씀 다 받았다. 끝난 거예요. 그럼 영원한 세대가 시작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전의 문제를 해결했죠. 예수님 십자가 경험했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경험했죠. 이전의 법 다 깨뜨렸죠. 영원한 법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참 엄밀한가 알죠? 그러면
닫혔던 성전의 마지막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하늘 문이 열려요. 그러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살아서 그게 이제 아프지 않는, 그러면 아프지가 않다. 이 징표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저한테 분명히 말했어.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제는 못 들어간다. 억울해도 싫어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안에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이 영이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건드려가지고는 처음에 문을 연 사람을 건드려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적하고 건드리는 것이 어렵고, 제가 하나님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정도면은 진짜 악한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뭔지, 영원한 말씀이 뭔지를 아십시오.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깨뜨려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 엄밀한 뜻을, 비밀한 것을 알아요. 따라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따라하면 같이 골로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시오. 스스로 누구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따라하고 판단하다가는 여러분 못 돌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영적으로 더 위대한, 더 나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내 문을 막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필요 없어요. 나보다 영적으로 더 위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면 여러분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오는 할머산에 자, 일단 내려오는 곳에 있어야죠. 딴 데 가가지고 욕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요? 찬양합시다.